안녕하십니까. 의한 목사입니다. 우리는 보통 권세라고 하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대통령이 되고 이렇게 권세를 잡는 것을 권세라고 해요. 또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도 권세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고 죄사함을 주는 것, 그것도 권세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것을 권세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에 죽는 권세라고 잡았습니다. 요절은 18절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사단에게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었기 때문에 억지로 죽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죽고 하나의 권세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십자가에 죽는 것이 권세일까? 오늘 말씀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 우리에 들어있는 양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해요. 그 우리에 들지 않은 사람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인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만민을 다 구원하여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해서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아주 이기적이고 편협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면서 그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선교를 하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었어요. 성령이 임하고 또 많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서 베드로의 그림자만 씌어도 병자가 낫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사랑이 풍성해서 서로 나누는 그런 역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흩으시고 이방인 선교를 하기로 원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왔어요. 하늘에서 기도할 때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부정한 동물을 잡아먹으라고 3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정한 동물이 이방인이거든요. 그때 이방인 고넬료가 왔고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고넬료와 그 가족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해야 되고 자기도 가고 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사마리아에 흩어진 그 사람들 가운데 빌립이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것도 끝이에요. 또 다시 이방인 선교를 하지 않습니다. 사도도 평신도도 다 이방인 선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방인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이방인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름 없는 사람들입니다. 안디옥에 흩어진 사람들도 다 유태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름 없는 몇몇 사람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거기서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때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했고 바나바는 이제 변화되고 한 12년째 고향에 가 있는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또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그래요. 바나바 바울은 1차 소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들에게. 2차는 그 소아시아에게 복음 전한 제자들을 견고하게 하려고 떠났는데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보게 해서 그 마게도냐 유럽에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3차는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바울이 전했는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거기서 소아시아 7교회가 개척되었고요. 그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가 낫고 막 마술책을 불사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비전을 갖습니다. 로마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도 바울의 그 소원을 받으시고 그를 로마로 인도합니다. 사단은 많이 방해하죠. 그 유태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유라굴라라는 광풍으로 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독사가 사도 바울을 물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하고 거기서 순교하게 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UBF가 처음에 세계 선교할 때 1960년대 항상 복음서를 끝나면 세계 선교의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외국 나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비자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싱가포르에 한 선교사 파송하고 제주도에 선교사 파송했는데 미미한 역사가 있었어요. 싱가포르 파송한 선교사는 교회로 가서 거기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들이 갔는데 거기에 예수 믿은 우리 학생들이 있었어요. 졸업생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안수해서 보냈을 때 독일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고 독일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힘을 얻어서 우리 이사무엘 선교사님은 1985년도까지 미국 나야가라에서 250명이 모이는 세계 선교 대회를 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미국과 선진국 선교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1990년대는 그 당시에 소련은 철의 장막이라고 했고 그 소련이 우리 칼기를 격추해서 아주 우리하고 원수지간이었거든요. 근데 소련 선교,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90년대 모스크바에서 수양회를 갖게 하시고 공산권 선교를 이루시고 이슬람권, 또 소아시아, 아프리카, 우리 모든 세계 선교 역사가 그때 이루어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세계 선교를 기뻐하시는지 알 수 있죠. 우리 천안 UBF도 아주 작지만 한 20명 선교사 파송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그 이방인 역사, 현지인 역사를 이루셨고 또 그들이 다 자립하고 또 자녀들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키우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런 세계 선교를 영접하고 5천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열렬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목숨을 버리는 이유가 다시 얻기 위해서다. 좀 역설적인 거죠. 이거는 원숭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원숭이 잡을 때 손만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그릇에 바나나를 넣는데요. 그러면 바나나를 딱 잡고 그것을 놓지 않는 거야. 그러면 가서 원숭이를 잡으면 결국은 바나나도 잃고 목숨도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원숭이가 그 바나나를 놓으면은 그 지천에 널린 게 바나나잖아요. 자기 생명도 얻고 바나나도 얻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더 많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생명도 얻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예수님은 부활해서 썩지 않고 죽지 않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새로운 몸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세계 만민이 살아나는 많은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얻기를 원한다면 목숨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을 보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사단에게 목숨을 빼앗기는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억지로 죽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 또 십자가에 죽는 것을 권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점에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권세가 될까요? 저는 5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에 죽는 것은 예수님만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는 예수님만이죠. 나나 또 다른 사람이, 죄가 있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없어요. 그는 내 죄를 위해서, 자신의 죄를 위해 죽는 거지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권세거든요.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 기도할 수 있는 거, 또는 전도할 수 있는 거, 이건 나만이 가지고 있는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도 뭐 주일날 찬양으로 또는 청소로 섬기지만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같이 음치는 찬양 못해요. 그렇지만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찬양을 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는 것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쇠사슬처럼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의 값은 사망이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죄의 사슬을 깨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한 거예요. 아까도 나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예수님은 더 좋은 생명의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이렇게 죽으심을 본받아서 산다고, 어찌하든지 죽고 산다고 했어요. 왜?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삶에서 날마다 부활의 권세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이렇게 사단을 이기는 겁니다. 사단은 언제 일할까요? 죄가 있을 때 일합니다. 마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그 오염된 음식이 이런 것이 있을 때 역사하듯이 죄가 있을 때 이래요. 따라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죄사함을 줬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의 권세로 우리는 사단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예수님이 죽으셔서 예수님은 많은 생명을 살리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죠. 예수님은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많은 생명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는 것은 나 하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가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죽는 것이 권세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아니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어떻게 귀신 들린 것이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귀신 들린 건가요? 아닌가요? 만약에 예수님이 귀신 들리지 않았다면 또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미치지 않았다면 그 확실한 증거가 뭘까? 여기는 이렇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거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 더 확실한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죽는 것이 권세라는 것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아까 말한 그 5가지의 모든 권세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죽을 때 십자가를 질 때 우리도 그 5가지의 권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만이 권세가 아니라겠죠.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돈만 많이 버는 게 권세가 아니라겠죠. 십자가에 죽는 것도 권세라겠습니다. 5가지 권세를 얘기했는데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예수님 많이 죽을 수 있으니까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죽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죽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죽고 또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죽는 것이 권세입니다. 우리도 정말 작은 것부터 죽을 때 우리는 그 부활의 권세를 우리의 삶에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죽음이 시시각각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53세 된 우리 천기총 사무국장을 하는 그 사모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제 위에 있는 형도 이제 그 담낭암으로 인해서 죽음이 얼마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남는 것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우리가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죽을 때 우리는 죽어도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5가지의 권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죽어서 죽는 권세를 체험하고 또 부활의 죽은 후에는 부활의 권세를 체험하고 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그 권세를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권세인 것을 배웠습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 또 제사함, 부활, 많은 생명을 살리고 마귀를 물리치는 권세를 배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배워서 나만의 질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우리도 예수님의 그 권세를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언젠간 한번 죽어야 되죠. 근데 억지로 막 끌려서 죽지 말고 정말 내가 자원해서 먼저 죽을 때 우리는 정말 권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것부터 내가 죽는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에서 권세를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